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7일 오늘 주일 예배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드리면 더 좋겠지만 특별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그가 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으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에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 우리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에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제가 정말 믿음이 없고 정말 연약할 때 다른 사람의 환경을 보고 제가 참 부러워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 저런 조건에, 저런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자리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나는 있어야 되는지, 이게 저에게 숙제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 있든지 풀무불에 들어가 있든지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다 잡심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는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들, 좋은 상황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아버지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팔로 품어주셨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필리핀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또 주님의 성전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또 예배 시간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벗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흔들고 낙심하고 좌절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풀무불 속에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낙심되어 있던 이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천이 있는 이들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란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립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로 다시 돌아가 학교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사업장을 잃고 직장을 잃은 이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기근 중에 새로운 하나님 공급의 통로를 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중심과 인격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세운 집. 다시 한번 시작. 반석 위에 세운 집.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참 많은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허리케인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 1992년 초강력 허리케인 앤드류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강타하게 됐어요.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11만 7천 채의 집이 붕괴되거나 파손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주택을 지을 때 이 나무로 짓는데 이 초강력 허리케인은 집이며 창고며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다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많은 방송 기자들이 이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그 중심에 그 참혹한 전쟁에 속속 도착해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건물 잔해들과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이 도시 한복판에 이 27채의 집들은요 멀쩡히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다 파괴됐는데 멀쩡히 27채의 집이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재료도 별다른 것이 없었던 집들인데 특이한 점들이 하나 있어요. 그 집들은 모두가 그 NGO 단체 중에 사랑의 집짓기라고 불리는 그 해비타트 운동에서 지어준 집들이에요. 이 필리핀에도 해비타트 운동이 있거든요. 그 해비타트에서 지어준 집들입니다. 해비타트의 이 창설자인 밀러드 풀러가 그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급히 플로리다로 넘어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CNN 기자가 이 밀러드 풀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멀쩡히 서 있는 여기 멀쩡히 서 있는 것은 당신네 해비타트의 집들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밀러드 풀러는 이 구수한 엘라바마 사투리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했다 그럽니다. 첫째는 우리는 기독교 기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정말 그 집을 돌 위에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풀러가 이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질문을 했던 기자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멍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하고 있는 풀러를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래요. 둘째로 우리는 시멘트에다가 사랑을 섞습니다. 사랑을 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집 짓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들입니다 라고 의외의 말을 합니다. 밀러드 풀러는 기자가 원하는 답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풀러는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 목수들은 43cm 간격으로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43cm 간격으로 못을 박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2cm, 3cm 간격으로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촘촘하게 그냥 나중에 딱 살펴보면 못을 너무나 많이 박아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도 박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집이니까 허리케인 앤드류에도 이 초강력 허리케인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라고 풀러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다분히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이유와 관계가 있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시멘트에다 사랑을 섞으니까 뭐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이권과 관계없이 오직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봉사정신만 투철한 그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집을 더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못과 재료를 아끼지 않고 쓰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못과 재료를 쓰면서 튼튼하게 지은 집들은 초강력 태풍까지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은 어디에 지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 모래 위에 지어진 집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지어진 튼튼한 집입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이기는 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재앙을 이기는 힘이다. 2020년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심각한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잘 대비된 나라들은 그나마 좀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는 국민들이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고 나라의 경제가 파탄 지경에 빠져나가는데 손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떤 기사를 했냐면,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이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OECD의 부강한 나라들, 이 부강한 나라들이 지금 다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강한 나라들, 부자 나라들 중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를 알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것을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지금 경제가 지금 파탄 지경에 빠져가는데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만 하루빨리 어떤 나라든지 백신이 개발돼서 그 혜택이라도 받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뿐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는 비유로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구절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름철 아이들을 데리고 모래사장에 있는 그 해수욕장을 간다면 꼭 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모래성 쌓기야. 모래성 쌓기를 꼭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모래로 성을 쌓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길도 만들기도 하고 동굴을 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요, 밀물이라는 게 들어와요. 밀물이라는 게. 쫙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어느새 점점 차면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흔적도 없어지게 됩니다. 또는 큰 파도라도 한번 확 치게 되면 한순간에 그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모래성 쌓기를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이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모래성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워렌 버핏은 이 오마의 현인, 투자의 규제라는 그런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사람으로 세계 최대의 부자 중에 항상 오르내리는 사람입니다. 주식 투자의 신적인 존재고 미래를 내다보는 현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절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 투자에 관한 한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배우려고 이 사람, 이 워렌 버핏과의 한 끼의 식사를 하는데 가끔 경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매를 할 때 한 끼 식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40억 원이에요. 40억 원. 40억 원을 내고 한 끼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물론 이 40억 원을 이제 기부를 하거나 이러죠. 어쨌든 40억 원씩을 내면서도 이분과 대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한참 고통스러웠던 지난 5월 기사에 보니까 이분이 최고 경영자로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회사가 1분기, 1, 2, 3월 달이죠. 1분기 손실이 우리나라 돈으로요 60조 843억 원을 손해를 본 거예요. 6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손해를 봤어요.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이게 여러분 너무 큰 돈이라 우리가 잘 실감이 나질 않지만, 여러분 1조 원이면 1조 원이 얼마 정도 되냐면 우리가 하루에 100만 원씩 써요. 우리 자매님 100만 원 주면 쓰겠어요, 하루에? 그거 쓰기 힘들어요. 100만 원 쓰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뭐 큰 거 TV 한 대 사고 뭐 이러면 쓰겠지만 TV도 매일 사요? 못 사죠.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1조 원 쓰는데 얼마 걸리는지 알아요? 2740년 걸려요. 2740년 동안 매일 100만 원씩 써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이 1조 원이에요.
2050년 5월 기준 세계 부자 순위에 보면은 67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라, 이 아얄라에 가면 자라라고 있죠. 자라, 옷가게. 그 자라의 아만시오 오르테가하고 그다음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가 6위 7위에 올라 있어요. 67조 원씩 갖고 있어요. 세계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투자의 규제가 운영하는 최고의 이 투자 회사가 1분기 만에 61조 원 정도의 손실을 봤으니까 그 피해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올해 5월에 아시아 개발은행 ADB의 전망에 의하면 이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손실 규모는 일경 818조 원. 이것도 감이 안 오죠? 이게 감이 안 올 거예요. 일경 818조 원에 이를 거라고 내다봤는데 일경이 얼마큼이냐면 10조 있죠. 10조, 100조, 1000조 다음에 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경인 거예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이죠. 그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약 10% 정도, 세계 GDP의 10%에 가까이 코로나가 한번 딱 터지니까 10%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근사한 것, 사람들은요, 아무리 근사한 것 가지고 확 쌓지만요, 여러분, 이게 이 한 번에 그냥 싹 날아가 버려요. 뭐예요? 모래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큰 파도가 한번 싹 하고 밀려드니까 그 위에 아무리 엄청나고 대단하고 멋져 보이고 근사한 것으로 이렇게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 말씀. 자,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왜 성공해야 하는지 모두도 모른 채 돈만을 위해,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그건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모래성과 같은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설교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이 사랑의 집 짓기 헤비타트의 창설자 밀러드 풀러에 관한 얘기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원래 밀러드 풀러는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백만장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독하게 공부해서 경제와 법을 전공하고 변호사까지 됐습니다. 근데 로스쿨 다닐 때, 이미 로스쿨 다닐 때 친구와 함께 유통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29살의 나이에 백만장자의 자리에 옵니다. 20대 때 백만장자의 자리에 올라서 대저택과 250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별장과 초호화 요트와 최고급 승용차들을 소유하는 백만장자가 됐어요. 20대 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던 풀러는 자신의 인생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지만 돈 맛을 안 이 풀러는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린 자녀들이 재롱 부리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5년 만에 아내는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자신의 욕망만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메모를 하나 남기고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갑작스럽게 풀러 부부는 별거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이 밀러드 풀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장기 시절 돈이 없어서 불행했다고 생각한 그는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정신없이 돈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은 얻었지만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것,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밀러드는 도시의 모든 호텔들을 뒤져가지고 가출했던 아내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밤새 그 호텔 방에서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밀러드 풀러는 침대 밑에 내려와서 아내와 손을 잡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내를 다시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전 재산을 팝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와 대학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1973년 이 부부는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이들 데리고 아프리카로 떠나요. 그리고 3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봉사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1976년 헤비타트를 창설하게 되었던 겁니다. 과거 백만장자가 꿈이었던 그가 집이 없는 1,000만 명에게 집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가 2009년 7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가기까지 약 30여 년 동안 전 세계 95개 나라에 150만여 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30만 채 이상의 집을 지어줬어요. 30여 년 살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회사는 수개월 동안 수십조 원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런데 밀러드 플로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한 것 같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리고 앞으로 헤비타트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천만 명의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듯 성인이 되어서도 모양만 달라진 것이지, 겉 디자인만 달라진 것이지 인생의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 무너지고 망하게 될 때 사실은 사람은 후회하게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절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재앙 속에서도 끄떡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재앙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반석에 세우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반석에 세우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25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26절과 27절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4절과 25절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래와 반석만 다르지 문장 구조는 사실 다 비슷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반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왜 그들은 완전히 다른 땅 위에 집을 짓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었는데, 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6절 비슷하죠? 자,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다,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야, 말씀이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해.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초신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도 치고 정말 나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참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말은 맞아요. 맞는 거예요. 하지만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입에서 성경 말씀이 술술술술 나오고 기도도 뭐 하면 유창하게 하고 어디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정말 독실한 교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맺어야 할 신앙과 믿음과 인격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일 뿐이지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지,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도 무너지고요, 교회라고 하지만 부흥하는 것 같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상한 교회들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만 39세 나이에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20세기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반나치 운동가로서 이 디트리히트 본회퍼 목사님의 신학과 저술들은요, 당시 미쳐 날뛰고 있는 이 독일의 이 아돌프 히틀러 나치 정부와 계속 충돌하게 됐습니다. 독일 목사님에게 계속 충돌하게 됐어요. 1939년 6월 그는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연구 교수직을 제안받고요, 그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한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뉴욕의 맨하탄 이 타임스퀘어를 걷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의 상황이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그에게 신변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신학교 측에서와 또 가까운 친구들은 이 기회에 독일을 탈출해서 미국으로의 망명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날 밤 본 회퍼는 독일로 돌아가 독일 교회와 함께 서 있으라, 신실한 증언으로 독일 교회를 새롭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독일로 돌아가게 되면 히틀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체포와 구금과 시문을 당하다 결국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네포의 마음에 계속해서 맴도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는 것이다. 보네포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독일로 돌아갔고 나치의 사상으로 변질된 독일 교회에 예언자적인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45년 4월에 교수형으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디트리히트 본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에 망명할지 아니면 독일로 돌아갈지를 고민하던 그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일로 돌아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보네포는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한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던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재앙과 같은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를 절대로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재난과 재앙 속에 있지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집과 우리의 인생은 든든하게 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이기는 힘이다. 믿음의 반석에 세우라. 다시 한번 시작. 재앙을 이기는 힘이다. 믿음의 반석에 세우라. 예,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지금 모양은 좋을 수도 있어요. 금방 세우잖아요. 모양 근사할 수도 있어요. 그럼 큰 파도 한 번만 밀리면 순식간에 사라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런 거 흉내내지도 마세요.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반석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듣고 알고 있는 거 여기서 끝나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이 막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인 자,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돌아볼지라 주만 바라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태풍과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련이 있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죠?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자꾸 내일이 두려운 거는 우리가 혹시 모래 위에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은 지어졌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우십시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 깨닫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걸 행동할 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집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하나님 알고 믿고 있는 것,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집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 시련과 고난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시련이 오래 불어닥쳐서 모두가 지금 어려움을 큰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폭풍이 안 오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햇살이 비치지 않는 거 아닌데 누구에게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햇빛도 비치고 비도 내리는 그런 자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시련과 폭풍과 인생의 태풍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알고 있는 바를 순종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당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도리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새롭게 살아갈 복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이후에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세부에 10여 명 정도 남아 계신데 남아 계신 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부에 계신 분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사회적 거리 충분히 유지하시고 또 우리 안전수칙 지키고 마스크 꼭 쓰고 우리 예배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예배하시고요. 또 우리 아직 한국도 지금 상황이 뭐 100명씩 이렇게 또 확진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한국도 계속해서 좀 어떤 사회적 거리라든지 또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하기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계속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지성소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 전에 또 예배 중간에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요.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예배 후에 또 광고가 나가죠. 그리고 헌금 시간에 또 헌금 계좌번호가 나가는데 필리핀 계좌와 또 한국 계좌가 있어요. 여기로 헌금을 하시면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진행될 텐데 지금 마닐라 같은 경우는 GCQ가 지금 GCQ인데 10월 달도 지금 계속 GCQ예요. 지금 세부는 MGCQ에서 조금 완화되긴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10월 달에는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20 몇 명에서 뭐 100명대까지도 이 세부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뭐 0명이 되는 그날까지 어떤 날은 뭐 되게 적은데 또 어떤 날은 또한 100명 가까이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뭐 시티 쪽은 좀 많이 잡혀가고 있는데 시골 쪽에서 지금 많이 걸리고 있어요. 세부 주에서 지금 걸리고 있어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좀 기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시골에 가면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다니시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이용해서 전도의 통로로 여러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자,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금을 위한 기도와 또 우리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며 직접 또 헌금한 성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주정 헌금과 또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11조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이 땅의 것들마다 이 땅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밀러드 플러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밀러드 플러처럼 우리 성도들 인생을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선한 부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세워가는 귀한 일에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순종의 사람 보네퍼처럼 정말 자기가 믿는 바를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